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도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전체적으로 같은 그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는 싸움, 분쟁, 갈등 이런 교회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의 이러한 그 갈등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그러한 질서 아래서 바르게 또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교회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인 실천적인 이러한 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장에서 9 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10 장에서 13 장까지의 이러한 또 후반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8 장, 9 장은 이제 헌금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헌금의 이러한 성격과 의미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고린도서의 이러한 그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8 장과 9 장을 전후로 해서 1 장에서부터 7 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변증하는 좀 더 이렇게 온건한 그러한 온화한 또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 형태의 내용으로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10 장부터 13 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또 그러한 책망을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래서 전반부도 사도권을 변호하고 후반부도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중간에 8 장, 9장 이렇게 이러한 그 헌금론 부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러한 전체가 사실은 사도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변호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는 좀 더 온화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하고 화목하게 잘 이렇게 지내기를,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을 존중해 주기를 이렇게 또 요청하는 그러한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거짓 사도들과 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면서 그들과 사도 바울의 위치를 대조해 가면서 악한 교사와 참된 이런 또 교사의 위치를 대조해 가면서 강경하게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추종하면서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들을 고린도 교회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또 이렇게 고린도서는 취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교회의 직분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의 성격, 또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들을 직분으로 세워야 되는지, 또 그러한 직분의 권위와 또 성격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독립하나 이러한 그 회중파와 달리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이러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상회 질서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상회적 질서 체계와 또 지도자들에 의한 이러한 통치권을 단순한 그러한 그 협의체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법 아래에 반드시 하회는 상회에 복종해야 하는 또 이러한 복종과 또 섬김의 원리가 함께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러한 위탁된 권위는 단순한 협의적인 그러한 의논의 성격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서의, 이걸 유스 디비눔이라고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단순한 그런 인간의 이러한 그 협의적 그러한 의논의 그러한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신적인 위탁권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로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권한을 존중하는 이러한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인 그러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계급적 상해 개념은 아닙니다. 당회, 노회, 총회는 하회는 반드시 상회의 결정, 교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그러한 또 회를 성도들은 신적 권위로서, 위탁된 권위로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또 상회의 기능은 반드시 그 하회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결의한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것인지, 성경을 떠나서 또 하회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한 그러한 결정을 떠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절대적 형태의 상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자유를, 이러한 직분의 이러한 그 권위와 개념이 없는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고 자신의 개교회의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독립파적 또 회중파적인 또 이러한 그 교회 질서 체계와도 다르고요. 또 로마 카톨릭처럼, 이런 감리교회처럼 한 개인이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감독파적, 교황파적 1인 지배 체제의 또 이러한 그 제도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그 갈등과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것들은 바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아래서 운영되지 못했을 때에 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그 성경적 교회 제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존중하고 지켜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교회 실천적인 질서와 제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다루었던 이러한 그 직분론에 대한,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결국 그 분파를 나눠서 자꾸 싸우고 이런 무질서의 형태들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고린도후서는 전반부에서는 조금 온화하게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후반부에서는 좀 더 아주 무섭고 세게 이렇게 또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면서 교회적 질서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적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또 지금은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또 이러한 직분을 또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세워가야 하는지를 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처럼 목회서신과 같이 교회론과 관련된 교회 제도와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목회서신처럼 그런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고린도 후서의 이러한 사도권의 분쟁이 집중되어지면서 이런 교회의 질서와 제도 아래에서 교회의 직분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적 질서와 제도들을 바르게 적용해 가야 되는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가는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러한 그 흐름의 내용들을 전체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1장, 2장 안으로도 들어가서 이제 소개되겠지만 16장 우리가 5절, 8절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마게도냐의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이렇게 오려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에베소에서 1차 계획은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는, 그래서 고린도를 좀 더 이렇게 우선해서 여행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런 분쟁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린도로 직행해서 직접 바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먼저 우선적으로 가는 선택을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겉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거짓 사도들과 또 이러한 분파 싸움에서 바울을 싫어했던 이러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여행 계획의 변경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게도냐를 더 존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인제 결국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배척하는 인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좀 다뤘던 그 직분론과 사도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 사도권의 이러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내가 왜 여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러한 그 여행을 변경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또 너희 교회들을 신중히 배려하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이거를 그렇게 악한 자들이 모함하고 조롱하듯이 내가 거짓말하고 또 내 편리대로 막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여행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런 변호들을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너희 교회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라고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10장 이후부터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아주 세게 책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된 사도들과 참된 목사와 교사들을 보호하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강하게 변호하는 이런 전체가 사도권에 대한 교회 직분론에 대한 교회 질서에 대한 강조와 또 변호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러한 성격들을 또 잘 이해하면서 함께 또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러면서 아가야는 이제 큰 이제 이쪽 어, 그 그리스 이 지역에 연결된 그러한 그 지역의 큰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 수도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도 통상 그냥 고린도 지역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첫 주제는 2절, 3절로 넘어가면서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의 키워드가 뭘까요? 결국 고린도전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싸움, 분쟁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신속히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답변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의 키워드는 위로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서너 번 이렇게 10회 가까이 이 1장 코요 문맥에서 소개가 되면서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자. 이러면서 결국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 지도자가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또 지도자들과 성도는, 당회와 또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았던 그 많은 그 환난과 어려움들, 결국 이것도 나중에는 이 분파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럴 거야, 아마 이렇게 이제 서로 욕을 하면서 모함하고 곡해하는 이제 이런 비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래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이렇게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난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열매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나 목회자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이지, 결코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고린도 교회가 조롱하고 비웃고 욕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이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러면서 서로 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또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 그룹과 성도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과 또 이렇게 화가 난 이런 불평들이,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결국 상대방의 고난과 아픔들을 이렇게 또 조롱하고 비웃는, 또 이러면서 더 싸움이 폭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위로하고 살피고 이래야지, 그거를 빌미 삼아서 옳거니 너 잘됐다 이러면서 나 괴롭히더니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롱하거나 비웃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악한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대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괴롭히려고 또 누구를 이렇게 또 괴롭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벌로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더 고난을 입히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나 또 지도자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로는 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끝맺을 때 결론을,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이러한 걸 핑계 삼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할 근거로 삼지 말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성도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그렇게 또 서로 돕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온 삶을 또 희생해 가면서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또 다른 분파를 스승을 좋아하는 이러한 반대파들에 의해서 서로 바울을 욕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반대했던 또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또 이렇게 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여행의 이 변경 때문에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지도자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런 아주 심각한 교회 직분과 질서가 무질서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12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행의 그 변경 이유를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이렇게 곡해하고 바울에 대한 나쁜 그러한 그 또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된 것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 가면서 그것을 이용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 근거가 되었던 이 일정 변경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이렇게 행했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의 이러한 1차 계획은 고린도로 직접 가려고 했었지만 2차 계획은 마게도냐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변경은 내가 육체의 어떤 생각 속에서 내 편하자라고 변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그렇게 변경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중하게 그렇게 양심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과정 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더 특별히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과 이런 어려움들을 속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도와주려고 이런 목적 속에서 이렇게 행한 것인 것을 잘 알아달라라는 것이 결코 너희가 모르는 그러한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오해케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변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결국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결국 이런 여행의 일정의 변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은혜 속에서 또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고받았던 이런 엄청난 분쟁들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결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지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길 때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것은 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그 출교에 해당이 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바울이 바로 갔었으면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막 권징을 행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엄격한 또 권징의 또 치리가 발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뒤에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좀 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더 벌어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도록 아물도록 그리고 간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막 싸움이 막 이렇게 막 폭발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아볼로도 바로 안 갔던 겁니다.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러한 교회 정치적인 이러한 그 판단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싸움이 좀 잦아든 다음에 또 교회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그들에게 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찾아가려고 이렇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바울 개인의 사도권에 대한 이러한 그 변호에 대한 아주 사적인 그런 표현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은 교회론에 대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교회 직분론에 대한 그래서 목회자와 또 장로와 이런 지도자 그룹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서로가 어떠한 그 위치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질서 제도 아래 또 치리권을 갖고 있는 위탁받은 목사와 장로 또 그 치리권에 복종해야 되는 또 이 성도 이랬을 때에 이러한 또 교회적 성경적 권징과 치리 제도와 직분 제도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비록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그 변호에 대한 이러한 또 여행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설명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성경적 교회 정치제도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면들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면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장로 정치 제도가 이런 면에서 아주 그 건강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치리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법적으로 치리를 행하는 그런 위탁된 고리에는 또 순종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직을 또 사도로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워주신 제도적 질서를 우리가 잘 받들고 지켜가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또 귀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임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면들을 앞서서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